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이 예언의 성취 방식 5번째를 다뤄보겠습니다. 몇 개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역사적 성취를 이룹니다. 때가 도래하면 새로운 의미를 취할 수 있고 성취는 논란과 연관될 수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예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예언 이상의 어떤 것인데 상당히 놀라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람의 요소를 가장 잘 예시해 줍니다. 몇 분의 이 중요한 기독교 시대 이전의 해석자들은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의 고난을 받은 종은 종말론적인 인물을 언급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반대한 것 마가복음 8장 27절과 33절 이하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이 죽음 예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동시대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하고, 이는 이 구약의 예언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몇몇 중요한 기독교 시대 이전의 해석자들, 중세라든지 이런 중세 아니면 이 교회 초기에 이 해석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분들이 이사야서 52장, 53장까지의 고난을 받은 종은 이 종말론적인 인물을 언급한다고 이렇게 보았지만은 오늘날도 기독교인들도 이 52장,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보지만은 그 이전에는 종말론적인 인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개념들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닌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9장 11장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9장 11장은 참고로 메시아닉 패시지 본문들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본문들에 의해서 아마 영향을 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이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량이 되어야 하는 것을 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교량이란 브릿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헤매었고 그것은 믿음의 장애가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참고해서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인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독자들이 원래의 예언과 기대되지 않던 성취 방식 사이에 충분한 어떤 계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십자가에 관하여 인식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였던 것처럼 여기에 중요한 핵심어가 나오는데 계속성이 존재한다. 이 원래의 예언과 기대되지 않던 성취 사이에 어떤 계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움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적 상황이란 관점과 창조에 대한 구속적인 목적이란 관점에서 고대의 말씀의 기대를 넘어설 고난을 지닌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놀라운 방식의 성취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적 상황이란 관점과 창조에 대한 구속적인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고대의 말씀의 기대를 넘어설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판 트라비스는 이 점에 관해 도움이 되는 인간적 예시를 본보기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자식의 기대를 알아서 기대를 넘어서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사랑하는 부모와 비교해 봅니다. 어린 딸은 크리스마스에 인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대하는 인형을 능가하여 인형이 걷고 말하고 울고 오줌을 지리는 것을 그런 인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딸은 원했던 새로운 인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은 기대와 성취를 연결합니다. 새로운 인형을 놀라운 요소가 들어있는 새로운 인형을 받지만은 이 기대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성취와 이 성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로 인해 속았다고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도 놀랍니다. 이와 같이 몇 예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는 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 그들에 대하여 가진 기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함축하는 이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예시에서 나옵니다. 즉 알려진 본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예고하는 예언을 교리적으로 보다 시험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움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서에서도 주장하지만은 예언을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성취 방식이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일부 예언들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놀라움의 요소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성취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비가 바로 이 예언들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마치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쓴 대본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주권자로서 주님이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인가 성취하지 않으실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을 제멋대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성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적 의도를 아주 많이 고수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단계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재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등과 연관하는 예언들을 무조건적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기독교인 배도에 의해서도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 목적, 단계에 대한 이미 드러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어떤 이 배도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들의 근거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에 대한 더 큰 뜻에 확고하게 기초하지 실현 중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정확한 과정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이 단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이 정해진 어떤 규칙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발생하는 사건들의 정확한 과정에 이 예언들의 근거는 예언들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언들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에 대한 더 큰 뜻에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신뢰함으로 기독교인은 이러한 커다란 이 사건들의 미래 도래를 올바르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처럼 어떤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언을 교리적으로 보다 시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움의 하나님이라서 여전히 어떤 것을 남겨두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몇 독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은 어찌하여 명백하게 이 문자적인 예언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위 2번에서 5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 신약의 저자들은 왜 이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인 내용인데 왜 비유적으로 해석했는가, 이런 어떤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본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독자들이 예언을 해석하여야 하는 방식을 틀에 넣는 바로 그것, 즉 근본적인 신학적 가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성취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주신 사명을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를 새로운 다윗, 이사야서 11장 1절 5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새로운 다윗으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언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11절. 하지만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 구성원을 가진 교회가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을 성취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하나의 참된 선택된 백성, 에베소서 1장 2장, 이 선택된 백성을 구성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점은 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용어가 70인경이 영적인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 에클레시아, 즉 assembly, 불러냄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불러낸 무리들의 집합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 70인경에서 에클레시아인지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용어가. 이 점은 또한 바울이 모든 민족의 배경을 가진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마지막인데요. 어떤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사건들과 관계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보았던 완전한 조화인 목가적인 상태를 기다립니다. 민족들은 아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사야서 2장 4절요. 양들은 여전히 늑대 옆에 눕는 것을 지혜롭게 피합니다. 11장 6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천사장과 트럼펫의 소리를 여전히 들어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예언들은 어린 양의 대혼인잔치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의 견해는 이 교회의 존재와 사역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들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개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실현되지만은
다른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민족적으로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하여 역사는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옛날의 소망들의 완전한 실현을 받을 날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11장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장래의 소망,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로마서 15장 4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래의 소망을 빌려서 말한다면 신자들에게 기대할 위대한 일을 제공합니다. 예언 해석의 특별 원리 몇 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으로 예언의 올바른 해석의 기본 원리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해석을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은 내용, 특히 주제에 익숙하기 위하여 한 번 혹은 두 번에 걸쳐 선지서 전체를 읽고 수사학적인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주의하여 읽는 것은 선지자의 비전들 2장 1절에서 4절, 6장에서 39장의 중요성과 또 후일의 독자들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2장 5절, 또 이 비전들로부터 권면을 40장에서 66장까지 권면을 끌어내는 이 소명들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주석을 들었는데요. 이사야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입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위한 어떤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사야서를 주석학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학자들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66장까지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에 근거해서 학문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입문 과정에서 해석학의 이 특별 원리로서 금방 말씀드린 이사야서를 1장 초반 부분과 후반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 볼 것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포도원 은유가 반복하여서 이사야서 1장 8절, 3장 14절, 5장 1절에서 17절, 27장 2절에서 6절, 그래서 이 신약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포도원 은유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요.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진지한 독서 후에 또 차후에 또 몇 차례에 걸친 독서 중에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주제, 예시의 언급 내용과 함께 이 반복하는 주제, 또 이 눈에 띄는 은유, 가능성 있는 의도 또는 목적, 가능성 있는 청중, 전체적인 수사학적 전략 등을 적어두는 것은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가? 또 추가 독서는 이 독자가 관찰한 것들을 다듬거나 보충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이러한 어떤 노트를 해놓은 관찰한 것들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숙고 이후에, reflection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다를 수 있는 성경의 세계관의 방식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아마도 아주 급진적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의 세계관을 변형하기를 바라는가? 네 번째로 책의 문맥이란 관점에서 독자는 더 적은 규모의 이 본문상의 문맥, 예를 들면 구절들의 이 섹션이라고 하는데 부분들, 그리고 한 장 혹은 몇 장들 등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의 주제, 어떻게 주제를 말하는가, 예를 들면 언유, 사고의 발전 등을 사용해서 그것에 대한 수사학적인 힘을 주는 방식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각 부분이 강조하는 요지들, 메이저 포인트들을 그리고 그것이 전체 책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것이 독자들 중에 어떤 변혁을 추구하는가를 계속적으로 질문해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는 성경 자체가 어떤 예언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 동안 성취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최선의 안내를 제공하고 오늘날 구약 예언들을 해석하는 패턴을 제시합니다. 질문은 그 특성을 감안할 때 주어진 예언은 아마도 구약, 신약 또는 미래 언제인가 성취되었을 것이고 또 성취될 것인가입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과 시온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이스라엘에 많이 연관된 것 같은 것들은 역사적 성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주 상징적인 묵시의 본문과 연관하여서 주요 상징의 의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전체 본문의 주요한 핵심 요점들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이나 성경 외 문헌에 주어진 상징의 사용은 본 예언의 가능한 의미에 관하여 어떻게 조명하는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국의 건국자들에게 선고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를 권면하는 것, 임박한 책임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등, 또한 하나님의 본성 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여덟 번째, 적용에 관해서 말한다면 책 전체나 적어도 하나의 부분, 한 장 또는 몇 장에서 언급된 상황과 비교되는 현대의 삶의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비교하라면 현대의 상황의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성경의 것과 가깝게 비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상황은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 혹은 종교 지도자, 국민 전체, 상인, 평범한 노동자, 외국인 등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쟁점, 예를 들면 능력 혹은 무능력, 우상숭김, 탐욕, 필요에 무관심함, 믿음의 결핍, 이기심 등과 이런 쟁점과 관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된 비교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예언서 부분은 비교된 상황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 해석의 예시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 본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내용들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세계 보면 여러분들의 이 목회나 또 이 주석 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